네, 오늘 이렇게 교회 출석을 못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네요. 우리 찬양대도 전찬희 권사님 지금 사고로 병원에 계시고, 김수장 권사님도 지금 타주에 또 방문하셔서 오늘 또 못 오셨고, 찬양대가 많이 빠졌습니다. 예. 또 그 외에도 많이 빠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제 눈에도 이렇게 많이 계신데, 여러분 항상 주일을 잘 지키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예, 여러분 주일 성수주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뭐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주변의 사람들과 손을 들면서 할렐루야를 서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애찬을 우리 큰 펠로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펠로십이 에어컨도 잘 나오거든요. 시원하게 우리 친교를 나누고요. 정말 더웠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더운 데 있잖아요. 지나치게 백야대에 가서 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너무 일 많이 하시면 더위에 큰일 날 수 있어요. 나이를 생각하셔야지, 나이 생각 안 하고 막 백야드 가서 막 풀 뽑고 막 뭐 심고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위 먹어가지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 더위에는 꼭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시고, 예. 저도 옛날에는 더위에 굉장히 강했는데 요즘은 저도 더위에 약해가지고요. 더위에 조금만 나가 있으면 막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는데 여러분 항상 자신의 건강을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돼요. 자기가 여러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미국에 이민 와서 그 이민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버몬 지역은 한인타운과는 상당히 멀어서 한인타운과는 또 다르죠. 여러분 한인타운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진짜 한국 같아요. LA 한인타운에 나가시면 막 한국 사람도 정말 많고요. 한국 식당에 모든 게 그냥 한국 간판이고, 한국 사람들 하여간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도 많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한국 식당도 없고, 예. 그 다음에 한국 마켓도 없고, 교회도 우리 교회밖에 없잖아요. 여기 지금 이 동네 근처로는 우리 교회밖에 없고, 뭐 한국인들이 모일 만한 어떤 그 중심이 되는 게 없습니다. 없고, 우리는 정말 미국 사회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와 한국에 있는 분들 혹은 한인타운에 있는 분들은 삶의 패턴이 조금 달라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요, 주변에 다 한국 사람이니까 다 재밌고 즐겁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관심사가 굉장히 분산이 돼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친척들도 가까이 있죠. 친구들도 가까이 있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주변에 있죠. 동네 사람들도 있죠. 뭐 동창들도 있죠. 다 주변에 있어요. 다 주변에. 그리고 교회 사람들도 있고 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데, 여기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사람 말고는 주변에 별로 없어요. 이웃이라고 해봐야 옆집에 다 외국인들이고, 또 좀 차 타고 나가야 되고, 동창회를 해도 저 LA나 오렌지 카운티까지 나가야 되고, 무슨 향회를 해도 멀리까지 가야 되고, 친구 한번 만날래도 하루 날 잡지 않고는 만나기도 어렵고, 이런 굉장히 그 소외된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점이 되고 있어요. 교회에 오면 우리 한인들을 만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바쁘고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가 참 여러분들 삶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교회 중심으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신앙심이 깊지 않은 분들은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가정이 중요하고
친척이 중요하고 시댁이 중요하고 뭐 친정이 중요하고 친구들, 친척들 되돌아봐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자녀들마저 멀리 떠나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도 멀리 살죠. 형제들도 멀리 살죠.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죠. 뭐 친구들은 다 멀리 있고 한국에 있고 친구들도 없죠. 그래 봐야 교회 사람들이에요. 교회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여러분들 인생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은퇴를 하고 나니까 뭐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니까 이거 교회에 가서 교인들 만나는 것 말고는 사람 만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만날 일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는 거 빼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병원에 가야 되니까 의사 선생님 만나는 거 빼고, 약국에 가서 약사 만나고 약 타는 거 빼고 사람 만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 매일 만날 수는 없잖아요. 뭐 만나려면 오렌지 카운티나 LA 나가야 되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우리 삶에 중요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의 삶에서 절반은 가정생활이고 절반은 교회생활입니다. 다른 거는 없어요. 한 50%는 가정생활, 40%는 교회생활, 10%는 이제 병원 가는 거, 약사 만나는 거, 의사 만나는 거, 요거고 40% 이상이 내 삶의 절반 가까이가 교회생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은 그래도 신앙이 좋은 분들이고 또 신앙이 안 좋아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만날 수 있는 사람. 직장에도 안 나가시죠. 사업도 안 하시죠. 뭐 옆집 사람들은 다 외국이니까 그저 하이, 굿모닝, 뭐 하와이요 이 정도 하지 뭐 더 이상 깊은 대화는 잘 안 하잖아요. 뭐 더 이상 깊은 대화는 안 하고 그 정도만 하는 거고. 또 뭐 자녀들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끔 전화 통화나 하고 무슨 명절이나 이렇게 가끔 얼굴 보지 평소에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중요해서 교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일주일에 한 번은 봅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또 성경 공부나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일주일에 4-5번을 봐요. 4-5번. 우리 새벽기도 매일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저랑 일주일에 6번씩 봐요. 5번, 6번씩. 6번씩 보죠. 월요일 빼고 6번씩 봐요. 6번씩 보는 분은요, 제 부모님보다 더 자주 보고, 제 형제보다 더 자주 보고, 제 친구들이고 어떤 사람보다도 제가 가장 자주 보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고,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고, 그분들이에요. 일주일에 6번을 보니까. 자,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이 중요해요. 자, 그럼 이 중요한 교회 생활, 내가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쓰고, 물질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교회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나야지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교회가 불편하고 또 막 다툼이 있고 사람 만나는 게 그냥 어색하고 불편하고 싫고, 그렇다면 교회가 얼마나 가기 싫겠습니까? 가기 싫은 것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내 삶의 40%, 50%가 교회 생활인데, 그런 중요한 교회가 기쁘지 않고 늘 우울하고 슬프고 화가 나고 짜증스럽고 즐겁지가 않고, 만약에 교회가 이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영적으로 힘든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인생 자체도 즐겁지가 않아요. 교회가 즐거워야 되는데 교회가 즐겁지 않고 교회 가서 막 사람들이 예를 들어 서로 그냥 눈 그냥 부라리고 그냥 서로 그냥, 만약에 그렇게 있다면 얼마나 불편해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평안을 느끼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교회에 와서 정말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흠뻑 느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냥 막 서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만약에 눈을 그냥 서로 보고 본 척도 안 하고 뭐 인사도 안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굉장히 불행한 교회 생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런 어떤 불행한 교회 생활이 아니라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싶은데 우리 모두가 그러는데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그 해답을 우리가 이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해답을 좀 찾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은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게 골로새서 아닙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 보낸 게 골로새서인데 이 편지를 누가 들고 가서 전달하느냐? 포스트 오피스가 그때는 없었잖아요. 우체국이 없으니까 누가 들고 갔느냐 하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들고 갔어요. 두기고. 바울의 제자이면서 동역자인 두기고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골로새 교회에 가서 그 편지를 전달하고 낭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달하고 낭독을 할 때 그 편지 말미에 4장 말미에 이 편지를 들고 간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고 설명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두기고가 편지 들고 갔으니까 바울의 사정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바울은 뭐 잘 계십니다라든지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 안에 두기고 같은 성도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기 요담 우하에 나오는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가시나무 같은 성도가 교회에 가득하면 교회가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스럽고 또 가시나무가 움직이니까 아프잖아요. 아프고 상처받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두기고를 본받아야 돼요. 두기고 성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두기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들어보셨는데 오늘 듣기 이전에 그 전에 좀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보셨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 막 많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한 줄 한 줄 뭐 몇 군데서 조금 나오긴 하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도 골로새 교회에 보낼 때 두기고를 보낸다 할 때 두기고가 좀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요. 두기고는 이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가지고 이 전달을 했던 것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두기고가 그 편지를 전달하고요. 디모데 전서를 전달할 때도 역시 그렇죠. 이 두기고가 전달하게 되고, 두기고가 바울의 이 말하자면 편지 심부름꾼이었어요. 편지 심부름꾼. 복음의 전달자죠. 복음의 전달자. 이 편지가 복음 아닙니까? 바울 서신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전달자, 운반자,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이 두기고를 좀 본받으려고 하는데요. 자,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다. 여러분, 저는 교회 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25살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약 한 27년을 전도사로, 목사를 지금 20년 넘게 했습니다. 목사를 20년 넘게 했는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사랑받는 성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 집에 자꾸 사람들이 모여요. 그 사람이 좋아서.
또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자꾸 모입니다. 왜? 그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사랑받는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모든 사람이 그냥 쉬쉬하고 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좀 싫어하는 성도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시나무 같은 성도예요. 가시나무는요,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면 옆에가 어떻게 됩니까? 찔립니다. 찔려요. 가시나무 같은 사람은요, 말을 하면 할수록 말에서 뭐가 나가느냐면 가시가 나가요. 가시가 팍팍 나갑니다. 가시가. 재밌는 농담을 하는데도 가시처럼 바뀌어와요.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도 나에게는 가시처럼 박혀가지고 너무 아파요. 사람들은 웃을지 모르지만 너무 아파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있었던 사건 기억나시죠? 윌 스미스 맞죠? 영화배우 윌 스미스가 자기 부인을 조롱한 코미디언의 뺨을 때렸죠. 자기 부인이 병 때문에 탈모가 됐어요. 머리를 패션 때문에 탈모가 한 게 아니고 병이 걸려서 머리가 탈모됐는데 그걸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사실 크게 비하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남편으로서는 좀 기분이 상했나 봐요. 좀 조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폭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다 웃었어요. 사람들은 막 웃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윌 스미스의 여자 부인, 아내가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짓고 아주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농담도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돼. 가시나무 같은 사람은요, 가시가 자꾸 나가요. 근데 여러분, 두기고는 사랑스러운 형제다. 사랑스러운 형제. 이 사랑스러운 형제는요, 사람들이 자꾸 모입니다. 그 사람하고는 더 대화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 함께 식사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는 자주 이렇게 만남을 갖고 싶습니다. 저도 있잖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을 다 품고 끌어안지만 목회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참 마음이 편한 성도님이 있고 또 때로는 마음이 편하지 않은 성도님이 있긴 있어요. 뭔가 목사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막 공격할 것이 없는지 불안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그런 분들이 없지만 과거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보고 밥 먹자 그러면요, 밥이 맛있질 않아요. 아무리 비싼 데 가서 먹어도 밥이 맛있지 않아요. 뭔 대화를 하다가 저의 실수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또 꼬투리 잡아서 공격을 한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허물없이 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뻐요. 라면을 먹어도 기쁘고 국수 한 그릇을 먹어도 기쁘고 그냥 그 사람하고는 아무리 싼 음식을 먹어도 그냥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는 바로 사랑받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는 형제예요.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리 참 존경하는 장로님, 내가 참 존경하는 권사님,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인 말고 다른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다른 교회 나오는 어떤 분을 한 분 만났어요.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을 자기가 안다고 하면서 칭찬을 막 하시는 거예요. 칭찬을.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출석하는 거예요. 오늘 출석하셨는데 그분의 칭찬을 막 하시는 참 좋은 분이라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저를 칭찬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 칭찬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참 좋은 분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본인도 기분 좋고 담임 목회자인 저도 기분 좋아요. 저도 기분 좋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목사님 교회 그분이 출석합니까? 나는 그 사람 너무 싫어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든지 참 나쁜 사람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되면 목회자로서 부끄럽고요.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평가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두기고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형제였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사랑받는 형제가 되면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뻐요. 만나는 게 즐겁고 대화하는 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둘째는 이 두기고는요 또 뭐라고 합니까?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신실한 일꾼. 이 두기고가 주로 했던 그 일 중에 하나가 바울의 심부름이었습니다. 주로 편지를 들고 저쪽에 가서 전달하는 건데, 지금이야 뭐 운전해가지고 뭐 비행기 타고 운전해서 갈 수 있죠. 뭐 그보다 더 편한 거는 딜리버리 하면 되죠. 그냥 포스트 오피스에 가서 딜리버리 하고 페덱스에 가서 딜리버리 하면 뭐 금방 가지만, 이때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손을 들고 뛰어야 돼. 가지고 걸어가서 배를 타고 가고 걸어가고 몇 날 며칠을 가서 그 편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이 편지가 또 여러분, 이 편지가 무슨 종이에 뭐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종이에 써서 그런 편지가 아니에요. 뭐 이 편지가 투박한 파피루스이거나 혹은 아주 투박한 두꺼운 종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랑 한 장, 뭐 이런 거 한 장 아닙니다. 이렇게 얇은 좋은 종이 한 장이 아니에요. 아주 투박하고 두루마리로 아마 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때 한 뭉탱이는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등에다 지지 않았을까? 들고 가기 힘드니까 등에다 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를 이제 들고 이제 가야 됩니다. 가다가 비도 올 것이고 천둥 번개도 칠 것이고 모래바람도 불 것이고 또 바다에 배를 타고 바다도 건너기도 하고 풍랑도 만날 거고, 그런 어려움을 다 겪는데 두기고가 그 일들을 결정적으로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말하자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있잖아요. 보면 참 생각보다 일이 많아요. 생각보다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미국 교회를 빌려서 쓰니까 뭐 사실 청소도 안 해도 되고 또 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교회도 보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큰 펠로십에서 이제 우리 식사를 하게 되는데, 큰 펠로십 식당에 가면 걸레가 이렇게 박스에 쌓여 있어요. 깨끗한 걸레, 세탁을 한 깨끗한 걸레. 그래서 그걸 쓰고 이제 이 다른 바구니에다 집어넣으면 사용한 거는 이제 집어넣고, 그거를 매주 가서 빨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갖다 놓는 사람이 담당자가 있어요.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주보를 접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일을 하는 담당자들, 작은 일부터 담당자들이 쫙 있습니다. 그걸 목사님이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이, 우리 미국 목사님 1년에 막 장례식만 20번 가까이 한다고 저한테 그러셨는데, 뭐 너무너무 바쁘시잖아요. 여기도 부목사님이 계시긴 하지만 뭐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목사님 혼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세요. 적극적으로. 물론 뭐 이렇게 청소하는 일들은 또 업체에다 맡겨서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외의 일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의 성도님들 중에 자신이 담당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부에서, 전도부에서 또는 뭐 재정부에서 참 일이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재정부 일이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재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은행에 뭐가 잘못돼 가지고요, 막 난리가 났었어요. 은행에 잘못돼 가지고 막 은행 실수로 말미암아서 뭐 문제가 복잡해지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우리 권사님 막 은행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이 더운데 그냥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또 여러분 숫자 계산하는 게 이게 또 얼마나 머리 아프고 복잡한 일입니까? 그걸 또 컴퓨터 작업해야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두기고도 참 굳은 일을 했습니다. 막 바울 옆에서 그냥 폼 잡고 복음 전하는데 막 그룹 성경 공부 인도하고 막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두기고가 한 거는 그냥 바울의 복음을 들고 저 멀리 골로새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
바울이 야 오늘은 저 예루살렘으로 가보자. 그래 고린도에서 또 예루살렘까지 또 열심히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이 보통 거리가 아니거든요. 로마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니까 배를 타고 또 가는 거리 그걸 항상 두기고가 동행을 했어요. 동행하고 바울을 섬기면서 또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 일들을 성실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아이고 뭐 나 이거 하기 싫습니다. 힘들어서 나 이거 못해요. 그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인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두기고는 또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두기고를 왜 골로새 교회에 보냈느냐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 소식을 전달해주고, 두 번째 하나는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세 번째는 뭐냐면 8절 후반부에 나옵니다마는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우리 소식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는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여러분이 이민 생활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자녀들도 이제 다 장성해서 떠나가 있잖아요. 자녀랑 함께 사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 대부분 자녀들이 떠나가 있습니다. 자주 보지도 못하죠. 형제들도 자주 못 보죠.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죠. 또 살아계신 분들도 뭐 부모님하고 떨어져 사시니까 자주 뵙지 못하죠. 친구, 동창 뭐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살지도 않죠. 우리가 참 외로운 인생이에요. 외로운 인생.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끼리라도 참 많이 위로해야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아이고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 빨리 낫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전찬희 권사님이 이렇게 낙상을 하시고 다치셔서 정 권사님은 뭐 교회에다가 알리지 말라고 하죠. 자꾸 저한테 교회 알리지 마세요. 성도님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우리 정 권사님도 뭐 아드님이 멀리 사시니까 뭐 혼자 사시니까 외롭잖아요. 그래서 자주 찾아뵈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찾아뵀었고, 또 환자가 되면 저도 자주 찾아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위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뭐 우리 오인섭 집사님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가능하면 외부인들을 만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아직도 뵙지는 못했어요. 이제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는 이제 서로를 위해서 안 가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갈 수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또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우리 정 권사님이 다리에 힘줄이 끊어지면서 피를 엄청 흘리셨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수혈도 받으셨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넘어졌을 때 피가 막 얼굴에서 철철 나오죠. 다리에서 막 피가 나오죠. 그냥 뭐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놀래요. 피가 막 나오면 놀래잖아요. 그건 누가 911에 전화해 줄 사람도 없잖아요. 본인이 전화 안 하면 전화해 줄 사람도 없어요. 911에 겨우 전화하고 저한테 전화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밤 늦은 시간이 돼가지고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못 받았는데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저로서는 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제가 전화를 밤늦은 시간도 받는데 그날은 일찍 잠들었고 전화기를 또 딴 데 놔뒀더니 그냥 모르고 그냥 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걸 보고 무슨 일이 있었구나 생각했는데, 우리가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외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끼리라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가시돋침말 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가시돋침말 하지 마시고요.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는지요? 어디 뭐 불편한 건 없는지요? 제가 좀 도울 일은 없는지요? 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는 또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큰 도움을 또 제가 받았어요. 예, 도움을 제가 받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도와주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가시돋친 말을 하십니까? 교훈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바른 말씀하셨을 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게는 그저 따뜻한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리고 축복하는 말만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두기고처럼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기고는요, 주 안에서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에 나오죠.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헬라어 원문으로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 둘로스, 노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장로님들도 하나님의 종, 집사님들도 하나님의 종, 또 뭐 권사님들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입니다. 무슨 계급이 없어요. 목사는 높다. 이런 거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목사는 계급으로 따진다면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높은 사람이에요. 원래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 자체가 아니에요. 하도 자꾸 계급 이야기하면 목사는 제일 낮은 사람. 목사보다 조금 위에는 장로님. 장로님보다 조금 위에는 뭐 권사님. 이렇지 이분들이 제일 낮은 분들이에요. 이런 것들 사실 다 없애고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옛날에 초대교회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이게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직분이 생기기 시작했죠. 장로님이 생기고 권사님이 생기고 또 우리는 좀 유교 사상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높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뭐 권사 아닌 분에게도 권사님이라 하고 장로 아닌 분에게도 장로님이라고 이게 높이는 걸 막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가장 좋은 사실은 여러분 정말 좋은 호칭은요 형제자매예요. 진짜 좋은 이 호칭은 형제자매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예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장로니까 목에 힘주고 목사니까 목에 힘주고 그거는 틀려먹은 생각이에요. 다 형제자매예요. 형제자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이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종이라는 생각 안 가지고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교회 주인이야. 내가 이 교회 제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으니까. 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이 교회의 종입니다. 종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게 바로 종이에요. 종에게는 큰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종에게는 이런 능력,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인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기고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됐다. 두기고만 종이 아니고 함께 종이 됐다는 말은 누구를 또 포함하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종인데 두기고도 나처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두기고 같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면요, 교회는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있는 게 더 편해요.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 오기 직전에 부산 영락교에서 마지막으로 시무를 했었는데 전도사로 있다가 거기서 목사 안수를 제가 받았는데 그 우리 교회는 그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권사님실이 따로 있어요. 온돌방. 권사님들이 집에 안 가세요. 많은 분들이 집에 안 가세요. 아이고 전도사님 집에 가봐야 며느리하고 뭐 얼굴 마주치고 뭐 별로 편하지도 않고요.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좋아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교회에서 그냥 식당에서 식사들 준비하고 같이 하면서 교육자들 섬기고 자신 식사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목사님 섬기고 또 끝나고 나면 목사님들하고 신방 같이 다니고 갔다 오면 교회 또 청소하고 시키지도 않는데 그러세요. 시키지도 않는데
그리고 또 저녁에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 모임 없는데도 기도하세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주무시고. 그리고 주로 언제 교회 집에 가냐? 토요일 날 집에 가세요. 토요일 날 집에 가서 이제 정리하고 주일 날 또 딱 오시고 그리고 또 토요일까지 교회 계시고. 교회가 행복하면 그렇게 돼요. 교회가 행복하면. 근데 교회가 불편하면요 빨리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죠. 심지어 교회를 그냥 다른 교회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 교회 갔다가 실망한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시험 받고 실망해서 그냥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있지. 교회 가서 뭐 눈치 보고 뭐 불편하게 그냥 무슨 뭐 맛있는 밥을 해준다고 교회 가겠느냐. 그런 분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범은 아닌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두기고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은 하나님 교회가 이 자리에 두기고 같은 성도들이 차고 넘쳐나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받는 형제들이 많게 하시고 신실한 일꾼이 많게 하시고 주 안에서 종된 형제들 많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위로하는 귀한 성도들 많아져서 우리 범은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